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광고를 좀 드릴 텐데요. 광고라기보다는 안내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요일과 주일에 설교하는 내용과 본문이 좀 다르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주일은 가급적이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찾아서 은혜를 나누고 수요 예배 때는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신약과 구약 골고루 다 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좀 두루두루 살펴봐야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 지식이 좀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비슷하게 갈 텐데, 제가 설교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지난 주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까지는 제가 원고를 일일이 다 쳤습니다. 한자 한자 다 쳤죠. 그래서 원고를 보고 그냥 읽어 나가는 식으로. 사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읽었다기보다는 원고로 정리한 내용을 그냥 여기서 다시 소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한자 한자 치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쫓기듯이 준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한 장으로 요약해서 그 요약한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편하게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제 한 장으로 요약하지 못했고 한 2장 반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말씀을 나눌 것인데, 사실 비슷할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데 다르게 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본문에 조금 더 본문을 연구하는 시간에 조금 더 투자하고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몇 주간 이렇게 계속 들어보시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 전대로 합시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의 실력을 믿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사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앞뒤의 본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 왕 요아스와 13장에 나오는 여호아스, 이 두 왕,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 두 사람을 비교해 볼 텐데요. 요아스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이 각각 두 나라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또 요아스와 여호아스를 간단하게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와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함께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나라를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은 사실 하나의 나라였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같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뭉쳐서 독립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 독립이고, 이제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반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갈등하며 분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렇게 반역하고 분열된 원인이 여로보암에게 있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잘못된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통치를 했어야 함에도 실패했죠. 솔로몬은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철권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의 선택은 내가 아버지 때 하던 그 노역보다 훨씬 더 심하게 너희를 이렇게 다룰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그 뿌리가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더 팽창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의 자격이 있다, 스스로 왕됨을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듯이 통치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통치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죄가 통치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곧 죄의 원리로 통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똑같죠. 여로보암도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새로운 독립국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단을 세웠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이제 세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그 분열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그렇게 갈라져서 세워진 각각의 왕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나라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라고 맡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미 사사기 때로부터 계속 겪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죠. 반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목전 앞에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니까 그들을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니까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나라가 기울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왕들의 통치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덧붙이는가. 악하게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았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이나 다른 왕이 통치를 하고 다른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똑같이 죄의 통치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통치로 다스리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영원하지 않죠. 모든 나라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죄의 통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통치는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통치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아직까지 살아있는 나라들도 있겠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아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살아있어도 왕조는 망합니다.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뒤흔드는 그 통치를 하는 그 주체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를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요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그래도 긍정적인 묘사가 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7살의 왕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이제 이 요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왕은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계속 아들에게 물려 내려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람 때에 이르러서 아주 이상한 장면이 목격되게 되는데요. 여호람 때부터 평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윗이 행하던 길로 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되던 것이 아합이 행한 길로 행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람이 결혼한 아내 때문인데요. 아달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므리의 손녀였고 아합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의 딸, 아합은 이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의 그 우상 문화,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이스라엘 나라 안에 가득 가져온 왕이었고, 그 아래에서 자라온 아합의 딸 아달랴도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을 더 이제 우상으로 오염시켰을 것이 뻔합니다. 이런 이제 여호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합의 가문이 모두 죽는데요.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제 사돈이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그를 보러 갔다가 예후의 손에 여호람이 죽게 됩니다. 여호람이 아니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손자죠.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손자를 모두 죽입니다. 아마 이방의 문화 중에 하나였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오직 요아스만이 성전 안에 숨겨져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6년의 기간이었어요.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를 했고 그 6년 동안 요아스는 성전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째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 나이가 7살인 거예요. 7살 때 왕위에 세워졌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가족들은 다 죽었죠. 그러면 누가 그 권력을 도와주었겠습니까? 왕으로 세웠던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울 수 있죠. 또 성전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권의 중심부에 가면 종교는 제도화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중세시대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황이라는 존재가 나라의 권력에 가까이 가자 그 나라 전체가 교회라는 것으로 제도화되고 국가와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국민이 되려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종교가 제도화가 되어서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회개가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겠습니까? 정치화되고 제도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황과 그 당시 왕이 권력 다툼을 이루게 되듯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언제나 이제 제사장과 왕이 긴장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적인 모양이고 요아스와 이 제사장 여호야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2장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열왕기하 12장에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아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자, 이때 요아스가 명령을 내리죠.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성전이 단 한 번도 관리가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죠. 근데 거기에 소홀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앙 권력을 차지하는 데 바빠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역대기에 넘어가면은 아달랴의 자손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성전이 수리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공격인지 물리적인 공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멘. 자, 성전 수리의 역할을 제사장에게서 빼앗아서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너희 헌금을 받으면 그 헌금을 계수해서 제사장 너희가 갖지 말고 직접 그 전문가들에게 헌금을 줘서 관리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7절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의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돈을 받고 그 돈 값어치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굳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 무리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그 돈을 잘 사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요아스는 이제 왕의 권력을 중심으로 성전을 빠르게 수리해 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성전을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자랐고 또 대단한 열심으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방치하고 있었던 그 성전을 왕이 직접 손을 걷어붙여서 고쳤습니다. 보기 어떻습니까? 훌륭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엔 훌륭하죠?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에서 드러나죠. 사람의 실력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급할 때, 위기일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요리를 하는 사람은 뭐 다 이제 설명서 레시피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요리를 잘 하죠. 그러다가 언제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납니까?
남편이 들어오는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남편들이 친구를 이만큼 데리고 오면은 그 순간 내가 뭘 해야 할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면서 요리가 착착착 나와야지 진짜 요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뭐 10분 안에 20분 안에 요리를 몇 가지 이렇게 차차착 내놓을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위기나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요아스에게도 이런 급박한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 금으로 만든 성물, 은으로 만든 성물들을 다 갖다가 바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아스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왜 요아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습이 없을까요? 이런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갖다 버리면 지금까지 성전을 수리했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역대하를 찾아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역대하 24장에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볼까요?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저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상을 섬기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있으니 그 우상을 섬깁시다 라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좋은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우리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안을 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 신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데 헌금을 보탠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더라.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요아스가 승낙을 합니다. 또 너무 쉽게 승낙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있죠. 그동안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안에서 자라왔던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성전을 수리했던 것은 말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래에 있으니, 그의 권력 아래에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행동한 것이었을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성전을 수리한 것이 정말 믿음에 의한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보내신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아스와 이스라엘 전체에게 성전과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종교일 뿐,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종교일 뿐, 사회 질서 확립에 필요한 도구일 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되시고, 아니 왕의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우상들, 왜냐하면 가나안에 엄청났던 그 우상들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성전도 그런 기능 이상의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을 가져오죠. 여기 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신뢰할 만한 신이 있습니다.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종교일 뿐, 나를 주관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이런 모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에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급할 때 진짜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물론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인가 점검해 봐야죠. 급할 때는 세상 사람처럼 하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습관으로 제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요아스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요아스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열왕기하 13장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열왕기하 13장을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하사엘의 침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사엘의 침공은 앞서 누구죠? 요아스가 당한 공격과 똑같은 거예요. 요아스도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을 했고 지금 여호아스도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상을 섬긴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와 똑같은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성전을 수리한 열심, 요아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말씀을 배웠을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어 보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으로 따진다면 여호아스가 요아스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게 없으니까요. 뭐 자격으로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런데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여호아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람 왕을 물리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이죠. 간구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차이입니다. 요아스는 간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아스는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구했다는 것을 자격으로 삼으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이라면 성전을 수리한 것도 자격이 됩니다. 사람이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아스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던 사람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죠? 그냥 절벽의 끄트머리에서 도움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는 신을 그냥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도와달라는 것과 똑같이 그냥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아스가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격 없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의 기도마저도 들으실 수 있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왜 도와주셨을까요? 14장 2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3장이군요. 죄송합니다.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종교 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시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권, 이 모든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필요하죠. 성전을 수리하는 것과 같이 교회를 돌보는 일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위급할 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중심 없이 하는 행동들이라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내 삶을 드리는 것 없이 그냥 주일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주일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제도화된 종교생활, 습관적인 종교생활, 의미 없는 종교생활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삶의 좀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 종교적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습관화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누가 봐도 종교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기독교인이죠. 누가 봐도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이렇게 카드에 기록을 적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니까요. 누가 보기에도 그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칭찬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아, 저 사람 믿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정말로 내가 믿는 자로서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습관화된 종교생활, 제도화된 종교생활은 우리 중심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무엇일까요?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제도, 그 어떤 제도화된 종교라는 틀 속에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신령해지는 것, 성령을 받는 것에 달려 있고, 성령은 주님께서 내 속에 자리를 잡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냥 주변부에 머물러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 제도화된 종교생활이 아니라 오직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권이 확실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물건을 사면 물건의 값을 치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구석구석,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 잘하고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와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참 감동적이었다라고 돌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 잘 들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것은 습관적인 종교, 제도화된 종교, 형식적인 종교에 머무는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죠. 특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가장 소중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봐야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의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 위기의 탈출구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도움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도 함께 따져봐야죠. 주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지. 제도화된 믿음, 또 습관화된 어떤 신앙생활, 그런 믿음이라면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대제사장 곁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또 성전을 수리하는 열심을 가졌지만 요아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도화된 종교의 무서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중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겠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어디 가서 잘해야 합니까? 교회 밖에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 와서는 아주 거룩하게 행동을 합니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집사님들이나 목사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거룩하게 행동합니다. 밖으로 나가서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티를 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주님께서 내 주인이 아닌 것인 양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사는 것이죠. 적당히. 그게 내 삶을 더 복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습관화된 종교고 제도화된 믿음일 뿐입니다. 그런 것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위기나 아니면 평범할 때도 어려운 순간이나 좀 덜 중요한 순간이나 중요한 순간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든지 아니면 손해가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도화된 종교로부터 벗어나 습관화된 믿음을 깨트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인답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